성도 여러분 다 평안하십니까? 매일매일 여러분의 믿음의 닻을 예수님께 단단히 고정시키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매일매일 재림을 준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미국과 한국의 그 정치 뉴스들을 좀 봅니다마는 제가 거기에 깊이 빠지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지금 돌아가는 정세가 이 마지막 예언 성취와 어떤 연관이 있는가 하는 관점에서 제가 정치 뉴스들을 좀 워치하고 보는 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후원을 얻거나 어떤 입법기관의 결정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이 인간의 마음에 심어짐으로써 되는 것이다. 그것은 억압이나 강요나 양심을 강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 내 나라는 현세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근데 요즘 정치 종교계를 보면은 그들의 신조를 정치 세력이나 그런 것들을 빌어서 그들의 신조를 강요하고 양심을 압박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보입니다. 예. 여러분, 오늘은 제가 정치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오늘은 아주 중요한 소식들을 미국 대선과 또 미국 의회에 또 벌어지고 있는 일들과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마지막 징조들, 정치계에 일어난 그런 사건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얼마 있으면 미국의 대선이 치러집니다. 11월 5일이죠 아마 대선이 치러지는데 지금 미국 대선과 정치계에서 또 유럽의 또 독일에서도 지금 일요일에 휴업을 하고 일요일에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런 운동들이 많이 추진되고 있고, 예, 또 그런 목소리들이 그런 의견들이 그런 것들이 막 의회에 올라오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심장한 소식들을 보면서 제가 참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오늘 시간을 좀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리기 전에 이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님이나 혹시 또 교역자분들 계시면은 제가 늘 이런 시사 설교를 말씀드릴 때마다 재차 강조하였듯이 오늘도 한 가지 점을 강조해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그것은 먼저 우리 생애의 빛은 present truth, 현 시대에 맞는 present truth, 현대 진리를 전해서 많은 하나님의 마지막 남은 백성들이 준비되기를 우리가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시사 설교를 자주 하면서 마지막 징조와 이 정세와 이 돌아가는 이런 것들을 말씀드립니다. 근데 제가 재차 강조해 드리지만은 이렇게 교황권의 움직임이나 짐승의 표의 사인이나 이런 것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수 있도록 만드는 조건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을 깨우는 경고와 그런 경종의 말씀이 될 수가 있지만, 교황권의 움직임이나 정치 종교계의 움직임이 예수님을 오시도록 만드는 조건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수 있는 유일한 조건, 예수님이 재림하실 수 있도록 만드는 유일한 조건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남은 백성, 여자의 남은 무리가 준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름다운 성품을 준비하고 늦은 비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모든 여건들이 준비돼야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더욱더 우리 마음과 또 우리의 믿음을 살펴보면서 더욱 깨어나는 경험을 하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이런 말씀드리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바탕으로 해서 어떤 시기를 추측하거나
그런 지나친 억측을 가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정말 예수님께서 빨리 재림하실 수 있는 조건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남은 백성으로 준비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먼저 유럽의 동향을 살펴보겠는데요. 지난 3월 3일에 유럽에서 무슨 운동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3월 3일엔 work free Sunday, 그러니까 노동 없는 Sunday, 일요일을 만들자. 이것을 영구적인 것으로 만들자 하는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원래 3월 3일을 work free Sunday, 일 없는 Sunday, 일요일로 만들어 놓고 그들이 그날에는 휴식하고 예배드리자 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것을 영구적으로 한 번만 할 뿐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만들자. 그래가지고 지금 EU에도 선거가 옵니다. 유럽연합에도 곧 선거가 오는데 그것이 6월입니다. 미국에는 11월에 대선이 치러지고 6월에는 EU 그 의회 의원들의 선거를 6월에 치르는데 EU의 선거를 앞두고 이 정치 지도자들과 그 후보자들 있죠. 그 선거에 그 올라오는 그 그러니까 후보자들 선거 후보자들에게 일요일을 휴식하고 휴업하고 그다음에 예배의 날로 만들자라고 압력을 행사하기 위한 무브먼트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 무브먼트는 어디서 하고 있는가 하면은 European Sunday Alliance예요. 그러니까 European 일요일 동맹. 예. 이 동맹에서 이것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공공연하게 말하기를 왜 3월에 시작했는가? 하필은 왜 3월에 시작했는가? 1700년도에 AD 321년 3월 7일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일요일 칙령을 내리고 이것을 지키라고 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한다라고 공공연하게 말했습니다. 이 콘스탄틴 황제는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이교의 태양 숭배의 일이었던 일요일을 안식일로 정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강제로 일요일에 모든 것을 다 휴업하게 하고 모든 비즈니스를 문 닫고 그때 예배를 드리라고 하면서 일요일 강제 휴업령을 처음으로 내렸던 황제가 콘스탄티누스 황제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유럽에서 3월 3일에 Work Free Sunday 연례를 맞아서 이것이 영구적으로 되게 하자라는 운동이 번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기사를 하나 보겠습니다. CESI, 이것은 유럽의 독립노동조합 연맹인데 유럽에서 가장 큰 노조입니다. 2024년 3월 1일에 이런 발표문을 했습니다. March 3rd, European Day for a Work-Free Sunday. 3월 3일, 일 없는 일요일을 위한 유럽의 날. 제가 기사를 읽습니다. 올해 유럽의 Work-Free Sunday 날을 맞아서 CESI는 유럽 일요일 연맹의 회원으로서 다가오는 EU 선거를 위한 선언서 출범을 지지한다. CESI가 회원으로 있는 유럽 일요일 동맹 European Sunday Alliance는 올해 3월 3일 연례로 일 없는 일요일을 위한 유럽의 날을 맞아서 동시화되는 휴식 시간이 외로움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도구임을 상기시키고 근로자들의 정신 건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바이다. 또한 2024년 6월에 있을 EU 선거를 앞두고 유럽 일요일 연합은 유럽 의회 의원들과 유럽 선거 후보자들에게 운영위원회의 선거 선언문을 지지하여 모든 시민들을 위해 전통적으로 by tradition 일요일을 매주 공통 휴식일로 수립하는 것의 가치를 인정할 것을 요구한다. 네, 이런 기사를 냈습니다. 자, 이 CESI는 유럽에서 가장 큰 노조고 이 노조와 유럽 일요일 동맹, 일요일 동맹 이 단체들이 선거 선언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거의
출전하는 이 후보들에게, 의회 선거 후보자들에게 이 선언서를 지지하라. 이 선언서를 지지하라고 성명을 내고 이 선언서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뽑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선언서에는 어떤 요구가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이 선언서에는 일요일을 공통 휴식일로 선포하고 모든 사업을 휴업하게 하며 예배일로 선포하라. 일요일을 work free Sunday, 노동하고 일이 없는, 노동이 없는 일이 없는 일요일로 만들자, 영구적으로 만들자라는 요구 사항이 이 선언서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언서를 추진하고 이 정책을 미는 선거 후보자들을 우리가 뽑겠다라고 이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단체들이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가? 100개 이상의 전국에 있는 일요일 연합, 썬데이 유니언이에요. 그다음에 노동조합들, 수많은 노동조합들과 EU에 있는 고용주 조직, 시민사회 협회, 교회와 종교 공동체, 이렇게 광범위한 모든 단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이 European Sunday Alliance, 이 일요일 동맹을 누가 창시했는가? 그것은 천주교 주교들이, 그 연합회가 모여서 이 단체를 창립했고, 여기에 수많은 노조와 많은 단체들이 지금 다 여기 가입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 선언서를 내고 이것을 지지해라. 선거를 앞두고 어떻게 해라? 일요일을 휴식하고 work 없는 work free Sunday로 만들라.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지금 압력을 가하면서 이 Sunday를 work free로 하자 하는 이 무브먼트, 이 운동이 막 유럽에 번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유럽 일요일 연합 동맹에서 만든 홍보 영상이 있는데 그 중에서 짧은 두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근데 각국에 있는 그 대표들이, 각 나라에 있는 이 대표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 대표 중에서 짧은 두 영상을 여러분이 보시겠습니다. Already the Roman Emperor Constantine recognized the special importance of a common day off and introduced the work-free Sunday. Dear friends, on 3rd of March we celebrate the European Day for a work-free Sunday. Sunday is a day dedicated to family but also to a holy mass. 자, 여러분 영상 잘 보셨습니까? 자, 여기 EU 각국의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모두 일요일을 찬양하면서 이날은 거룩한 미사와 예배를 드리는 날이다. 가족의 날이고 휴식을 하는 날이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계속 이것을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은 특별히 가족과 또 가족 멤버들, 아이들의 mental health, 항상 이 mental health를 들고 나와요. 정신적인 건강을 위해서 하루를 쉬어야 된다. 그것이 일요일이다라고 하면서 모든 상점들이 문을 닫아야 되고 경제 활동을 다 쉬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이 어디에 나옵니까?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마치 어떤 것을 제가 읽는 듯한 느낌이 들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2015년에 벌써 프란치스코 교황이 교서를 발표했죠. 라우다토 시라는 교서를 발표했는데 거기에 237조항에 나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마치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듯이 거룩히 지키고 모든 상점과 비즈니스를 다 문을 닫고 가족을 휴식하기 위해서 또 어떻게 해요?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하루를 쉬어야 한다. 그것이 일요일이다라고 이 교서에 발표했지 않습니까? 이 교황은 벌써 2019년에 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 지구를 포함해서 ecological conversion을 해야 된다. 이것은 뭔가 한국말로 굳이 이것을 번역하자면은 생태학적인 전환, 거듭난. 그러니까 생태학적으로, 환경적으로 다 거듭나야 되고, 그다음에 인간들도 다 거듭내야 돼서 그렇게 해서 이 지구를 살려야 된다. 그것이 무엇인가? 일주일 중 하루, 바로 일요일을 휴식하고 축하하고 예배하는 것이다. 특별히 사고 파는 일들을 다 금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 끝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참 이것이
지구를 살리고 사람들을 살리고 사람들의 정신 건강을 돌보고 정말 너무나도 좋은 정책과 법처럼 이렇게 사람들에게 대두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만을 당해요. 이것이 참 기만적인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요일 시험령이 올 때, 그리고 짐승의 표가 내릴 때, 강요될 때에, 일요일 강제법이 올 때 이것이 이상한 법처럼 강압적으로 갑자기 내린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상한 법으로 강압적으로 오면 사람들이 다 반발하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사람들의 정신 건강에 유익하고 또 건강에 유익하고 이 지구의 환경을 돌보고 모두를 위한 아주 유익하고 가장 적합하고 적절하고 아주 좋은 법이다. 경제도 살리고 지구도 살리고 이렇게 좋은 법으로 가면을 쓰고 오기 때문에 아무도 반발하지 않고 이 법에 다 찬성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주 합리적인 법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요일 휴업령의 이 주된 사상으로 무엇이 가장 들어가 있는지 아십니까? mental health, 정신건강. 여러분, work and life balance라는 말을 아십니까? 한국말로는 워라밸이라고 불러요. 워라밸. 워라밸이 무엇입니까? work와 life의 균형을 맞춘다. 워라밸. 일과 우리의 삶의 밸런스를 균형을 맞춘다. 그래서 일찍 퇴근하게 하고 삶의 질을 높이고 휴식을 더 많이 주고 취미 활동도 하게 하고 정신 건강을 돌보고 한국에 지금 워라밸 많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짐승의 표는 일요일 강제 휴업령 이런 것은 아주 좋은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가면을 쓰고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가 이 법에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이 정책적인 이런 법의 의도 뒤에는 다 미혹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는 중에 아주 독일에 아주 흥미로운 기사가 하나 났습니다. 이 독일에서 일어나는 야후 파이낸셜 4월 5일 2024년 4월 5일에 난 기사입니다. A German law protecting Sundays is forcing a supermarket chain to close even its robotic shops. 독일의 일요일 보호법, 슈퍼마켓 체인점들, 심지어 로봇 노동에 의해 운영되는 가게도 닫도록 강요하다. 기사를 읽습니다. 독일에서 일요일은 신성하다. 독일인들은 일요일이 헌법에 의해 보호되도록 하는 관행을 매우 절실하게 받아들인다. 슈퍼마켓 체인 테구트는 지난 4년간 사람의 인력 없이 로봇이 운영하는 자동 매장을 운영해왔다. 그러나 독일 법원이 직원 없이 로봇으로 운영하는 자동화 상점들일지라도 일요일에 문을 닫도록 강요한 후 독일에서는 테구트의 상점들조차 문을 열지 않고 있다. 지난 12월 독일 법원은 근로자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테구트의 40개 자동화 상점들도 일요일 휴식법에 제외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여러분, 지금 독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일요일에 상점의 문을 닫고 다 사람들이 쉬어야 되는데 테구트라는 그 슈퍼마켓 체인은 누가 했어요? 사람의 인력이 없이 로봇에 의해서 자동화돼서 이렇게 무인 상점처럼 이렇게 오랜 세월 이렇게 해왔는데 그것도 로봇도 쉬어야 된다 그래요. 로봇도 자동화된 상점들 자체 일지라도 다 문을 닫으라라고 법원에서 판결을 내서 지금 일요일에는 다 상점이 문을 닫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 교황권에서는 지금 일요일 휴업법이 환경과 경제를 살리는 좋은 정책이라고 이렇게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황권에서 어떤 정책을 내놓으면 이 각국의 지도자들이 아주 호응을 나타내면서 이것을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얼마 전에 Pope Francis Laudato Si vs. The Green New Deal, 프란치스코 교황 라우다토 시 대 그린 뉴딜 이런 기사가 있는데요. 교황의 견해에 따르면 그는 이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생태적 전환이라고 부른다. 교황은 우리는 휴식을 축하해야 하는데 특히 사고 파는 일에 있어서 안식일을 지키도록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자, 이 기사는 어떤 일부분인가 하면은 교황이 내놓는 이 정책이 아주 그린 뉴딜 정책과 맞먹는 아주 좋은 정책이다라고 이렇게 대두한 그런 기사인데, 여러분 이 지금 미국에서 또 유엔과 각국에서 이 그린 뉴딜이죠. 친환경 뉴딜 정책을 다 밀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서도 녹색 성장, 뭐 그린 일자리 창출,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이 정책이 사실은 이 교황권에서 나온 정책입니다. 예. 그래서 지구를 살리자, 예. 탄소 제로를 만들자, 예? 지구 환경을 돌보자, 뭐 지구 온난화를 줄이자, 뭐 이런 거 다 나오는데, 이런 취지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는 것입니까? 예, 일요일 휴업령을 추진하는 일이 여기 다 포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와 또 이 경제가 어려워지고 천연재해가 일어나고 재난이 많이 일어나는, 계속 일어나는 이때에 지구의 환경과 인류의 건강과 경제를 살리자, 이런 정책을 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는 굳센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 지금 이럴 때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는 모함을 받게 될 것입니까? 예? 국가에 반역하고 지구의 환경을 돌보지 않는 나쁜 사람들이라는 이런 레벨이 붙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핍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 저 이기적인 사람들, 저 사람들은 지구의 환경을 돌보지도 않고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들이다라는 세계의 주목거리와 조롱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에, 예?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 평안한 때에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구하면서 담대한 믿음과 굳센 신앙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런 모든 사인들이 곧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것을 전해주는데요. 벌써 이런 사인들이 일어나기 전에 영감의 글에 벌써 이 예언의 글에 이런 것들이 벌써 시사된 바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Great Controversy 587페이지예요. 미국에서는 도덕적 개혁 운동에서 가장 두드러지고 중요한 운동 중 하나인 금주 운동. 이 금주 운동이 영어로는 temperance work이라고 돼 있어요. 절제 운동이에요. 이것을 한국말로 금주 운동이라고 번역이 돼 있는데, 이 temperance work에는 절제, 휴식, work balance, 또 생명, 지구를 돌보는 것, 이런 것들이 포함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미국에서 도덕적 개혁 운동에서 가장 두드러지고 있는 중요한 운동 중 하나인 이 절제 운동이 흔히 일요일 휴업 운동과 병행해서 이루어지며, 또한 일요일 휴업 운동가들은 그들 사회의 가장 큰 복리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스스로 자처한다. 그리고 그들과 연합하기를 거절하는 자들은 마치 절제와 개혁 운동의 원수처럼 비난을 받는다. 벌써 이렇게 예언의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때에도 정말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내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각오를 하면서 굳센 신앙과 믿음으로 설 그런 준비를 이 평안한 때에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유럽과 독일과 이 교황권에서 이런 일들이, 이게 정책을 또 이런 법들을 이렇게 하면서 정말 이 마지막 징조들이, 예언들이 성취되고 있는데, 이제 미국 이 정치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종교계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들을 정치의 권력과 또 그런 힘들을 빌려서 그들의 신조를 강압적으로 강요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그래서 현세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 잘못된 방법입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양심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예수님께서 쓰시는 방법이 오로지 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오로지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시면서 사랑의 방법과 수단 외에는 사용하지 않으시죠. 예. 지금 미국의 여론조사를 보면은 지금 도널드 트럼프가 가장 그 선거 후보자들, 그 대통령 후보자들 중에 가장 그 지지도가 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정적인 방법만 동원되지 않으면은 트럼프가 되지 않을까, 대통령이 되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트럼프는 어떤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있습니까?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하면서 이런 국수주의와 좀 민족주의적인 것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글로벌 이 연합 세력들로부터 좀 미움을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를 좋아하지 않아요. 예. 그런데 이 트럼프가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미국의 CBDC, 이 전자통화가 미국의 통화가 되지 못하도록 내가 책임지고 막아주겠다 했기 때문에 이 글로벌 연합 세력들은 아주 이 트럼프를 미워하고 눈에 가시처럼 여깁니다. 근데 이 미국 주류 언론들의 한 거의 90%가 좌성향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를 연일 공격하면서 그런 뉴스들을 이제 공격하는 뉴스들을 많이 띄우고 있죠. 자, 그럼 우리들 입장에서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은 참 우리에게 이롭고 좋을까요? 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나시면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되실 것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지금 미국에서는 지금 이 기독교 세력을 등에 업어야지 무엇이든지 됩니다. 선거를 하든 투쟁을 하든 무슨 뭐를 하든 기독교 세력을 등에 업어야 이것이 이제 파워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큰 노조가 뭔가 하면 UAW예요. The United Automobile Workers. 이게 자동차 노조인데 이것이 굉장히 커요. 미국 전체와 카나다와 푸에르토리코이죠. 푸에르토리코의 노동조합까지 다 어울리는 가장 큰 거대한 노동조합인데 3월 작년에 그 기사인데요. 여기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How the UAW Sean Fain is using Christian lyric during the strike. UAW의 숀 페인이 파업 기간 동안 기독교 수사학 목소리를 어떻게 이용하는가. 짧은 기사 읽습니다. 뉴욕대 역사학자 톰 수구르는 미국의 노동조합 운동은 조직화된 종교와 오래된 복잡한 관계를 맺고 있다. UAW에는 역사적으로 카톨릭 신자와 흑인 개신교 신자, 백인 개신교 신자들이 모두 섞여 있으며 이들은 서로 다르지만 공통되는 친노동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그 UAW의 그 노동조합의 대표가 션 페인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들의 그 의견을 관철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기독교 세력의 목소리를 빌어서 일을 하고 있다. 이런 기사인데요. 미국에서는 노조를 하든 투쟁을 하든 파업을 하든 선거를 하든 기독교 세력을 등에 업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치 세력이 특별히 이 정치 세력에서도 기독교 보수단체, 복음주의 이런 기독교의 세력들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에서 아주 미국 정치계의 흥미로운 행보가 하나 보였는데 작년 겨울이죠. 2023년 11월에 공화당 의원이자 하원 의장인 마이크 존슨이 아주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을 했냐면은 이 미국이 너무 타락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기사를 잠깐 보시죠. 롤링스톤 11월 15일 기사입니다. 마이크 존슨, Depraved America deserves God's wrath. 마이크 존슨, 하나님의 분노를 받아 마땅한 타락한 미국.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기독교 민족주의 마가 목사가 주최한 기도회에서 젊은 층 퀴어의 증가를 인용하며 미국 문화를 어둡고 타락했다고
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사악함이 신의 분노를 불러일으킨다고 걱정하면서 문화가 너무 어둡고 타락하여 거의 보상할 수 없는 것 같다라고 했다. 그는 전국의 교회 출석률의 감소와 LGBTQ 청소년의 증가를 그 증거로 언급했다. 자, 여러분, 이 기사가 무엇입니까? 미국의 하원 의장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미국의 문화가 너무 도덕이 타락했다. 하나님의 심판과 분노가 임할 것이다. 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전 국민의, 미국 국민의 전국 교회 출석률이 너무나 감소했다. 그러면서 막 한탄을 하면서 그 모든 지도자들 모여서 여기 여러분 그 기사 그 화면에 보시다시피 다 기도하는 경건한 모습이 보이죠? 예, 바로 이 점이 지금 미국 기독교계와 그 복음주의자들과 보수 기독교인들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이 너무 타락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모든 국민들이 일요일에 다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도록 만들어야 된다. 예. 그래서 지금 양측 모두에서 어떻게 미국의 정치계와 종교계에서 또 한편에서 어떻게? 한편에서는 교황권과 또 이 WEF와 UN과 이 경제계에서 모든 면에서 다 합해서 뭐라고 해요? 일요일 휴업령을 추진하고 일요일 휴업법을 추진하고 일요일에 휴식하게 하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쉬게 해서 이 정치와 경제와 지구의 환경과 이 모든 것을 구하자. 이게 다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정계와 이 종교계에서는 어떻게 강압적인 방법을 써서라도 사람들을 교회에 가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고 있고, 이 교황권과 여기서는 지구를 살려야 돼서 환경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일요일을 쉬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공통 분모가 딱 여기에 이 접점이 생기고 이 만나는 것입니다. 이런 시기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각 주에 다니면서 이 연설을 대선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주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잠깐 영상을 보시죠. 내시빌 테네시에서 선거 연설을 한 것입니다. You're now allowed to use it. I get in there, you're going to be using that power at a level that you've never used it before. It's going to bring back the churchgoer. I mean, you have to see. I don't like the charts when I see charts where they're going in the wrong direction. We don't like that. We're going to bring it back. And I really believe it's the biggest thing missing from this country. It's the biggest thing missing. We have to bring back our religion. We have to bring back Christianity in this country. 네, 여러분. 아주 환호를 막 열광하면서 지지하면서 환호성을 지르는 청중들의 박수 소리와 환호를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근데 이 트럼프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미국의 종교가 사라졌다. 예? 우리는 그것을 다시 가지고 와야 된다. 종교의 부흥을 가져와야 된다. 과거에 어떻게 해요?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는 We never used before 이라고 그러죠. 과거에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는 수준의 강력한 힘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교회에 나오도록 만들 것이다. 어떻게 해요? Bring back churchgoer 그러고 있어요. churchgoer 다시 교회 goer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bring back 다시 불러들여야 된다. 응? 다시 교회로 불러들이고 그들을 다시 예배드리게 할 것이다. 미국의 기독교 신앙의 부활을 다시 가져올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지금 공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과거에 사용해 본 적이 없는 강력한 수준의 힘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교회에 나오게 할 것이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예?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강제로 사람들을 일요일에 휴업하게 하고 예배드리게 하겠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까? 예. 그럼 이 트럼프의 연설이 어떻게 나오게 되었을까요? 지금 미국에서는 Heritage Foundation이라는 이 큰 우파 단체들과 또 기독교 단체들이 연합되어서 프로젝트 2025라는 그런 이 프로젝트를 결성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자금이 많이 모였는데 2,200만 달러가 금방 모이고 정말 많은 자금을 가지고 있고 예산을 가지고 있고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무언가 하면 연방 정부의 이 정부의 힘보다 대통령의 권한을 더 강하게 만들어라. 그다음에 지구 환경을 보호하자. 이거 다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이런 특별한 정책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런 사람들이 트럼프를 밀고 있는 거예요. 자, MSNBC
기사를 보겠습니다. The Rights Project 2025 wants to make faith the government job. 우파의 프로젝트 2025는 신앙을 정부의 일, 정부의 job으로 만들기 원한다. 자금이 풍부한 연합단체, 성경을 헌법보다 우선시하기를 원하다. 자, 이게 무슨 기사입니까, 여러분? 보수 우파가 미국 국민들의 신앙을 다시 되돌리는 것을 누가 해주기를 원한다? 정부의 job, government job. 정부가 그것을 좀 책임지기를 원하고 있다. 그러면서 정치 권력을 사용해서 타락한 미국 국민의 신앙을 되돌려달라. 이걸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사가 굉장히 길어서 제가 말로 제가 이걸 하겠습니다. 이 미국의 보수 우파와 기독교 단체들이 연합한 이 단체인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연방 정부가 강압적으로 해서 사람들을 교회에 나오도록 해라. 그러면서 사람들이 일요일에 돈을 많이 주니 일을 하면 돈을 많이 더블로 주니까 일요일에 일을 하는데 그런 공정근로기준법을 개정하라, 없애라. 돈을 주지 마라. 돈을 조금 주면 아무도 일요일에 일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일요일을 공통의 휴식의 날로 장려하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결론에서 이 기사는 말하기를 이 사람들은, 이 단체들은 미국인들이 종교의 자유를 갖기를 원하기보다는 그들의 신조를 강압적으로 강요하기를 원하고 있다. 그것은 오히려 미국의 수정 헌법 2조가 말하는 종교의 자유를 어긋나는 종교의 자유에 위배되는 것 아닌가라는 이렇게 기사를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도널드 트럼프가 그런 설교를 그런 선거 유세를 하는지 여러분 이유를 아셨죠? 지금 그 보수단체와 기독교 보수단체와 이 우파들이 이 트럼프를 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트럼프가 또 아주 흥미로운 영상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것은 이제 홍보 영상이에요. Make America Great Again이라는 이렇게 하더니 이제는 Make America Pray Again. 다시 미국을 기도하는 국가로 만들라라고 이 트럼프가 하면서 모든 국민들이 흠정역 킹 제임스 바이블 흠정역 성경을 모두 하나씩 소지하게 하라라고 이 짧은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흥미로운 영상 한번 보시죠. 자, 여기 트럼프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기사는 말하기를 공화당 대선 후보로 지명된 도널드 트럼프가 부활절을 앞두고 미국을 주제로 한 이 성경을 지지하면 사람들에게 지지자들에게 이 성경을 구입하라 그러면서 Make America Pray Again. 다시 기도하는 나라로 만들자. 미국을 다시 기도하는 나라로 만들자. All Americans need a Bible in their home, and I have many. It's my favorite book. It's a lot of people's favorite book. This Bible is a reminder that the biggest thing we have to bring back America and to make America great again is our religion. Religion is so important. It's so missing, but it's going to come back, and it's going to come back strong, just like our country is going to come back strong. What can we do? Stand up, speak out, and pray that God will bless America again. I'm proud to endorse and encourage you to get this Bible. We must make America pray again. 여러분, 이 영상 보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트럼프가 목사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성경을 옆에 끼면서 성경을 가슴에 끼고 조금 있으면 뭐라고 말할 것 같습니까? Make America worship again. 다시 미국으로 예배하게 하라라고 말할 것 같지 않습니까? 제가 이것을 보면서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정말 새끼양 같은 미국이 두 번째 짐승 새끼양 같은 미국이 용처럼 말하는 이 예언의 성취가 참 가까운 것 같다라고 제가 참 느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트럼프가 글로벌 연합 세력과 척을 지고 있고 사이가 좋지 않는다 할지라도 설사 일요일을 예배하고 휴식하는 날로 정하자 하는 이 슬로건과 이 공통의 목표는 똑같은 것입니다. 그들은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연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재림이 가까웠습니다. 우리가 눈을 뜨고 정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준비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지난 3월 14일 미국 의회에 한 법안이 상정되었습니다.
근데 이 법안이 겉으로는 모르지만 이 법안이 일요일 휴업과 아주 관련이 있어서 심각한 의미를 던져주기 때문에 제가 이 기사를 하나 소개하겠는데요. 여러분, 버니 샌더스 의원 아십니까? 버니 샌더스 그 민주당 의원은 2016년, 2020년에 그 대선 주자로 대통령 후보로 나왔어요. 근데 이 샌더스 의원이 한 법안을 추진을 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은 주 4일만 일주일에 4일만 근무하게 하라. 그리고 5일 다 근무한 것 같은 풀 월급을 주라. 예. 근데 이유가 뭔가 하면 사람들이 일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지쳐서 육체와 정신적인 건강을 돌볼 시간이 없다. 그리고 너무 지치다 보니까 어떻게 일요일에 교회에 가서 예배드릴 여력이 없다. 가족과 지낼 시간이 없다. 그런 요지로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버니 샌더스가 그 의회에 그 법을 상정하는 그 영상을 잠깐 보시죠. This morning, we are going to be talking about an issue that is very rarely discussed in the halls of Congress or the Senate, and that is the need to reduce the standard work week in the United States. I think. One of the issues that we have got to talk about is stress in this country, the fact that so many people are going to work exhausted, physically and mentally. And the fact that we have not changed the Fair Labor Standards Act. 자, 여러분 잘 보셨죠? 지금 이 법안은 3월에 HR 1332번으로 미국 국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미국 법에는 항상 HR 하면서 번호가 붙죠. 미국 법 1332번으로 여러분 거기 찾아보시면은 거기 주 32시간 근무법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걸 보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 정말 조금만 일하면서 돈을 많이 받다니 너무나도 좋다. 예. 그래서 이 법안이 이제 청문회에서 그 다음날 다뤄졌어요. 민주당의 크리스 머피라는 상원 의원이 발언을 했습니다. 제가 그것이 길기 때문에 이제 짧은 포인트만 제가 잠깐 줄였어요. 얼마 되지 않은 영상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There's a pretty wild thing happening in America today. In 2000, 70% of Americans belong to a religious institution, but today that number is 50%. This has been a pretty precipitous decline in the ability or willingness of Americans to go to church or to a religious institution on a regular basis. And I think that has lots of broad impacts in our society. But there are a lot of reasons for that. But one of them is that Americans just have less free time. When you have to work 70 hours to get the same standard of living for your family that 40 hours would have gotten you a few decades ago, you don't have time to go to Wednesday night Bible study. You might not have the ability to even attend church or services on a Sunday. 네, 여러분 잘 들으셨습니까? 지금 이 머피 상원의원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이 주 4일 근무 입법이 왜 상정됐습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미국 국민들이 교회 가는 출석률이 너무나 다 엄청나게 줄었다. 그것은 우리의 근로법이 이상하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너무 많이 지쳐서 일을 하고 지쳐있기 때문에 뭐라 그래요? Wednesday Bible Study도 못 가고 Sunday worship하러 교회에 못 간다고 말하고 있죠. 예. 성경 공부할 시간이 없고 일요일에 교회 갈 힘이 남아있지 않다. 예. 육체적으로 정신적인 건강을 더 많이 자유시간과 휴식시간을 주어야 된다. 주 4일만 근무하게 하자. 이것입니다. 여러분 참 타이밍이 절묘하지 않습니까? 미 대선과 어우러서 미국 의회에 민주당 그 의원이 법을 상정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또 청문회에 붙여서 이 법을 다 호응하는 이런 것들이 나온 것입니다. 지금 미국이 종교적으로 너무 타락했기 때문에 이것을 똑바로 잡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일요일에 모두 교회에 나가게 해야 된다. 우리가 그동안 사용해 본 적이 없는 가장 강력한 수준의 힘을 사용해서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나오게 해야 되고 미국에 다시 신앙의 부흥을 가져오자. 주 4일 근무제를 도입하자. 그래서 일요일에 다 휴식회가 하고 일요일에 예배 보도록 하자. 벌써
few years ago, 바로 몇 년 전에 벌써 미국에서 블루 러, 이게 일요일 휴업령 법인데 블루 러를 다시 가져오자 이런 여론이 많이 들고 있어서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났습니다. Bring back the blue law, 크라이스 매거진에 실린 법인데요. 블루 법을 다시 가져오라. 미국은 정서적 영적 복지를 위해서, 즉 정신의 온전함을 되찾기 위해서 블루 법을 복원할 필요가 있다. 일요일에도 개점을 하는 비즈니스를 제재하는 것을 옹호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일이며 일요일 휴업하게 하는 일은 기도와 평화를 증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고 지금은 미국이 그것을 가장 필요로 하는 시기이다. 여러분들 기사에도 지금 미국 의회에도 대선에는 연설에도 많은 의원들이 또 하원 의장이 뭐라고 정치기에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 미국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해야 된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일요일을 휴업하게 하고 일요일에 휴식하게 하고 일요일에 강제적으로도 다 예배 드리게 해서 전 국민의 교회 출석률을 높여야 된다. 그래 우리가 산다. 그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Great Controversy 592페이지에 교회와 국가의 지도자들은 모든 계층의 사람들로 하여금 일요일을 존숭하게 하고자 매수하고 설득하고 강요하기 위하여 연합할 것이다. 그들은 신적 권위의 부족을 압제적 법령으로 보충할 것이다. 심지어 자유의 나라 미국에서까지도 그 위정자와 입법자들은 일반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일요일 준수를 강요하는 법령에 대한 민중의 요구에 굴복할 것이다. 얼마나 정확한 예언의 말씀입니까? 왜 트럼프가 성경을 이렇게 옆에 끼고 목사처럼 나서서 이런 신앙적인 발언을 하는 것입니까? 민중의 요구, 그를 지지하는 세력의 요구에 어떻게 순응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예언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너무 가까웠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오랫동안 재림의 소망을 마음에 품고 사셨습니까? 어떤 분은 평생 동안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산 분들이 있고, 저도 참 젊은 시절부터 언제나 예수님이 오실까 하면서 기다리고 살았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정말 주님께 끝까지 충성하고 모든 이 환난을 다 이길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아마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씌워주실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 각 면류관에는 각 사람의 이름이 다 쓰여 있는 그 금면류관. 어떤 사람은 많은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많은 영혼들을 인도한 사람들은 무겁게 찬란한 별들이 붙어 있을 것이고 또 많은 유혹과 시련을 이긴 사람들은 아름다운 보석이 붙여 있는 그런 아름다운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면서 예수님은 언제나 내가 재림할 수 있을까? 언제나 나의 남은 백성들이 다 준비될 수 있을까? 애타게 기다리고 계시는 때입니다. 지금 교황권의 움직임을 보나 정치, 경제, 종교계의 모든 움직임을 봐도 정말 마지막 예언이 다 성취되고 요한계시록의 13장에 있는 그 짐승의 표에 모든 예언의 성취가 가까운 때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잠깐 환난을 당하지만은 그 환난도 어떻게 해요? 성령의 능력으로 또 우리를 다 무장시켜 주셔서 넉넉히 통과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우리의 힘으로 환난을 통과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힘으로 죄를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늘 우리 마음속에 임재해 계실 때 우리가 모든 시험을 넉넉히 이기고 죄를 승리하고 또 아름다운 성품을 이루고 의 대신 주님께서 우리 속에 계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는 경험을 하고 우리가 매일 예수님의 재림을 맞을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가까운 재림을 위해서 매일매일 준비하고 그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그 영원한 하늘 본향의 상급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눈을 들어서 세계의 정세와 모든 것들을 볼 때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사인과 징조들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 평안한 짧은 때에 우리가 정말 성령의 능력과 주님의 보혈의 공료를 힘입어서 아름다운 성품을 준비하고 의의 흰옷을 준비하여서 환난을 넉넉히 통과하고
주님께서 오시는 그 영광스러운 재림에 그리운 주님을 다 만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영원한 하늘을 위해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머지않아 우리의 재물은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셨다면 받으신 축복을 생애의 빛 복음 사업을 위해서 나누지 않으시렵니까? 헌신하시는 성도님들의 손길에 하나님께서 후히 갚아주실 것입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